안에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뭐 삼성 이재용 회장이 뭐 부러워요? 누가 부러워? 최태원 회장이 부러울 게 없습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 저는 부러우는 게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부러운 게 없습니다. 조금 부러운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조금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또 최우 회장님도 다치셨다는 얘기 들어가 제가 또 깜짝 놀랐네요. 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아플 수도 있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강건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목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 동안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네네. 아이고 오랜만에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네. 자, 날씨가 아주 더웠어요. 밖에도 날씨가 뜨거웠는데 안에는 또 찬양의 열기가 아주 말씀의 은혜가 넘쳐가지고 디어 죽는 줄 알았어요. 나가도 디어 죽고 안에 들어와도 디어 죽고 아주 뭐 오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궁금하시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한번 영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짧게 맛보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자유케 하는 사람 타오르는 물처럼 인도하시는 길 예수님 하시는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We will sing, sing, sing.
보셨어요? 네, 우리 정말 좀 아이들이 좀 어색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서 찬양하는 게 어색하던데도 조금 이제 맛배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부대가 제일 힘든 시기에 제가 설교가 제일 힘든 설교가 언제냐면 이 주일 설교도 아니고 새벽 설교도 아니고 수요예배 설교도 아니고 언제겠어요? 토요일 날 학생도 설교. 애들이 머리 박고 핸드폰 보고 막 제일 힘들어요. 제가 제일 진땀 흘리면서 설교하는 게 청소년 설교. 누가 좀 대신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좀 대신해주고 저한테 와서 하겠다면 제가 맡겨드릴게요. 아주 그냥 전국적으로 밀어드릴 테니까 와서 좀 해주세요. 제일 힘들어.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안 변하는 것 같고 고집불통인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애들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저기 더운데 와서 수련회 가는 게 쉽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온 것 자체가 벌써 애들 마음이 변화되고 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요번 주제가 No Fear with Jesus라는 주제였어요. No Fear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요? With Jesus,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듣고 모든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됐는데 이 말씀은 우리 학생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꼭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이런 풍랑이 항상 닥쳐온단 말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왔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이 풍랑은 나만 피해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동일하게 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 헌신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닥치지? 왜 나한테 이 건강 문제가 닥치지? 왜 나에게 이렇게 물질 문제가 생기지? 왜 나에게 이렇게 사람이 자꾸 태클을 걸지? 그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가 나만 쏙쏙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는,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있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니 뭐가 두려울 게 없잖아요. 문제가 없잖아요. 아니요,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풍랑, 바람이 폭풍이 불어와서 파도가 치기 시작하는데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은 거죠. 자, 이러한 문제 앞에 제자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는데 주무시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어요. 아니, 풍랑이 치면 어떻게 잠을 주무시지? 이해가 돼요. 피곤하면 그냥 뭐 풍랑 치던 말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지금 주무세요. 잘 주무실 수 있죠? 피곤하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풍랑이 치는 데서 누구는 두려워 발발발발 떨고 있고 누구는 주무시고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나는 여전히 예수 믿고 있는데, 교회 다니고 있는데 여전히 똑같이 교회 안 다닐 때랑 똑같이 풍랑에, 작은 풍랑에도 늘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그 왜 나는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서 도전받고 은혜받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왜 두려움에 빠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보다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뭘 바라본다고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큰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결이 치기 시작해서 배에 부딪히니 배가 막 흔들리고 물이 배에도 들어와서 막 잠길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닥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때 그 풍랑을 바라본 거예요. 그
삼킬 듯이 쳐들어오는 파도를 바라보니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이 갈릴리 호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호수가 아니에요. 자, 우리 왼쪽에 보면 이스라엘 지도가 나와 있는데 저기 동그라미 친 데가 바로 갈릴리 호수예요. 호수인데 사실은 바다라고 쓰여있는 이유가 그만큼 넓은 거예요. 저 오른쪽에 보면 바다가 이 가로 세로는 20km가 넘어요. 20km.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서 저 끝이 잘 안 보일 정도. 그러니까 바다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좀 특별한 게 뭐냐면, 자, 해수면이 낮습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딱 단면을 자른 거예요. 오른쪽이 북쪽, 왼쪽이 남쪽이에요. 자, 오른쪽에 높은 산이 무슨 산일 것 같아요? 헬몬산, 헐몬산이라고 하는 헬몬산. 북쪽에 높은 산이 있죠. 백두산보다도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는 만년 설 눈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눈이 녹고 이슬이 맺혀서 내려오는 물이 이제 저렇게 쫄쫄쫄쫄해서 메로노스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로 들어오고 그 요단강을 타고 내려와서 왼쪽에 사해바다까지 들어가는데 해수면이 낮아요. 저렇게 보면 중간에 해수면이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아요. 갈릴리 호수는 해수면보다 얼마나 낮냐면 210m가 낮아요. 해수면보다 210m. 그러니까 되게 낮은 지역에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바다에서부터 육지로 부는 해풍이 불어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지면이 금방 밝아지기 때문에 지면에 공기가 올라가면서 바다에 있는 공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 해풍이라 그래요. 낮에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붑니다. 근데 밤이 되면 반대가 돼요. 밤이 되면 육지를 빨리 식고 바다는 아직 따뜻하기 때문에 공기가 반대로 순환해요. 바다의 공기가 올라가면 육지의 공기가 그로 들어오면서 육풍, 육지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밤이 됐어. 밤이 됐더니 육풍이 불어오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요. 그러니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잔뼈가 굳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아주 잔뼈가 굳은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풍랑을 가끔 거의 자주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이 큰 풍랑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위기가 닥쳐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든 배를 가라앉지 않게 하려고 막 나름대로 노력을 했겠죠. 조금 이 호수를 안다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막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집중한 거는 뭐예요? 바로 풍랑의 이 파도의 바람에 집중한 거. 그거 보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거죠. 자,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 시선의 문제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믿음의 차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풍랑 앞에서, 그 바람 앞에서, 그 파도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문제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보내서 이제 그 땅을 보고 오라고 하죠. 12명이 뽑혔습니다. 나름 아주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 젊고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을 뽑았겠죠.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과 2명이 확 갈라져요. 먼저 10명이 뭐라고 그래요? 10명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인데 그들은 거인이거든요. 거인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뭐 같다고요? 에이, 어떻게 메뚜기, 너무 비하기 심해져. 어떻게 메뚜기.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크게 보는 거예요. 물론 아낙 자손이 좀 우리보다 컸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메뚜기처럼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그렇진 않겠죠. 객관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그들하고는 우리가 상대가 안 될 것 같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들이 10명이 본 것은 이 아낙 자손을 본 거죠. 아낙 자손을 보니까 우리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누구를 봤어요? 누구를 봤을까요? 하나님을 봤습니다. 자,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누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 돼요. 그전 성경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밥. 여러분들 밥 보고 무서워하는 분 있어요? 박창진 선생님 밥 보면 아주 막 웃음이 절로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줄까? 볶아서 먹을까? 막 삶아 먹어. 밥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아주 행복해하죠. 저 오늘 맛있겠네. 오늘 점심으로 배가 든든하겠네. 밥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크게 보니까 오히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봤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풍랑을 보니 죽게 생겼다. 우리가 죽겠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실을 부정해라, 현실을 막 눈 감고 그냥 그게 살아라, 그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하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삶의 문제가 찾아왔죠. 갑자기 건강을 잃고 사고로 갑자기 건강이 어렵게 되고 또 물질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자녀 문제가 갑자기 어려운 상황으로 닥쳐올 수 있죠. 하지만 그 문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 주님, 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두려움이 언제 생기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찾아온다는 거죠. 자,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여기 잘 뉘앙스를 보세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공손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된 게 뭐 하는 거 지금 이게 지금 잠들 때 지금 잘 때 지금 핀잔을 주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 공손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니면 막 원망하고 핀잔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느껴지세요? 그쵸?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 죽게 되는데 지금 잠이 와요 지금? 나는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지금 졸음이 와요 지금? 막 그러면서 막 따지는 거 지금. 나는 힘들게 지금 서서 좀 여러분들 편하게 앉아서 있는데, 그래서 제가 수련회 갔는데 앉아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앉아있는 것도 허리가 막 끊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 앉아있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가 되겠죠. 조금 졸릴 때도 조는 것도 제가 이해가 되겠어요. 저도 막 졸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욕심이 약하기 때문에. 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지금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지? 왜 예수님은 지금 뭐하고 계시지? 나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아픔 당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야? 가만히인가? 왜 가만히 계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왜 나를 이렇게 요새 금쪽이 같은 거 보면은 부모는 얘를 좀 잘 되게 하려고 하는데
금쪽이는 오해하는 거예요. 왜 엄마가 나에게 괴롭히나?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나? 오해. 우리도 오해할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갈릴리 바다의 폭풍. 자, 보세요. 저 지금 뭐 폭풍이 엄청 치고 있어요. 그랬더니 저 위쪽에서 지금 막 노를 잡고 막 밧줄을 잡고 막 몸부림치는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어부들일 것 같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막 어떻게 자기 노력으로 한번 배를 잘 이렇게 파도를 잘 헤쳐나갈까 막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파도가 엄청 세서 지금 배가 뒤집히기 직전이에요. 우리는 저럴 때 왜 나에게는 풍랑이 닥쳐오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왜 예수님은 잠자코 계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분이 우리를 버리신 걸까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도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내가 버림받았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구나, 나는 이제 혼자구나, 그렇게 느낄 정도로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왜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돌보시지 않지? 자,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발버둥칠 때 하나님은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생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젊어서 고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서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고생을 모르는 사람은 남의 아픔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남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부모를 먼저 잃어본 사람이, 부모님 잃은 걸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 부모님 상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속속여서 마음 아파보고 그걸로 눈물을 흘려본 분이 다른 사람이 자녀가 힘들게 할 때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말, 그 말이 위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제 전에 인천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이제 그 교구장님이셨어요. 교구장님이신데 이제 암이 발견돼서 이제 수술을 받으셨죠. 고통스러운 거죠. 그분한테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구장으로 신방을 많이 다녔는데 이제 제가 환자들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아파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분들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파 보니까, 내가 고통당하고 보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분, 아픈 분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릴 수 있고 어떻게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해야 될지 조금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냥 팔짱 끼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는 걸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다면 굳이 왜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을까요? 그럴 필요 없죠. 그런데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평안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언제 두려움에 휩싸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을 제대로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시달린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제 주무셨는데 막 제자들이 깨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바람을 꾸짖습니다.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고요하라, 꾸짖으라.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시니,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꾸짖으니 잠잠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자, 예수님이 바다와 파도를 꾸짖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꾸짖으세요. 야,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도대체? 너희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 믿음이 뭐야?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예수님 주여 주여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찬양했는데 정작 어려움 당하니까 나에 대해서 너희들이 온전히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았어요. 선생님으로 알았는데, 그냥 좋은 말씀 가르쳐 주려는 선생님으로 봤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단계 높은 차원의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바로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 예수님 앞에는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구나.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자연 만물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이분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 바다와 파도를 꾸짖는 것을 보면서 이분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한 번 더 경험하고, 하나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풍랑을 잔잔케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서 그 풍랑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풍랑을 잔잔케 하는 그러한 능력은 없어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타이타닉 배가 막 부딪혀서, 빙하에 부딪혀서 침몰할 때 그甲판에서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연주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죽음이 안 이뤘겠어요. 하지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죽음보다도 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부활을 주실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그들은 그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평안하며 음악을 연주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제가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어야 되겠어요? 예수님 제자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예수님까지 해서 13명이 타야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자, 한번 숫자 해볼게요. 저부터 한 명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저 기도하고 있는 8번, 토하고 있는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예수님 빼고 13명이에요. 예수님 빼고 13명은 이상하잖아요. 그죠? 누구 한 명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12명, 제 제자는 12명인데. 자, 제가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중에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을 보면, 정면을 응시하고 있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분이죠. 그죠? 저 사람은 누구냐면, 이 렘브란트 화가예요. 이 사람이 렘브란트 화가의 자화상이거든요. 비슷하게 생겼나요? 네, 비슷하죠. 렘브란트는 자기 그림에다 자기를 넣어요. 어떻게 보면 이 풍랑 가운데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 속에 있는 렘브란트는 이 정면을 응시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그림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 풍랑이 찾아올 때 이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같이 저렇게 평안함으로 그 어떠한 풍랑 앞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할 것입니까? 어떤 모습이 당신의 모습입니까? 질문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풍랑 앞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문제로밖에 안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풍랑 너머에 있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 앞에서도 떨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 문제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에게 이 시간 질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풍랑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크고 작은 풍랑이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지금 요즘 90세 넘으신 분들이 지금 위기예요. 지금 보니까 90세 넘은 분들이 지금 다들 골골대고 계세요. 지금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위기 넘기면 이제 100세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 주세요. 우리 90 넘으신 분들 지금 요 여름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자, 제자들의 문제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그 풍랑, 그 문제를 문제로만 본 것이 진짜 문제였던 거죠. 그러면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다.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어떠한 풍랑, 크고 작은 풍랑이 찾아올지라도 그 풍랑보다,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풍랑 한가운데서도 잠을 청했던 예수님과 같이 늘 편안함과 늘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 신앙은 바로 시선의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문제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